오늘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갖고 돌이킵시다 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주전 435년에서 425년 그 5년경에 하사왕 아닥사스다가 1세의 통치기에 활동한 인물로서 12소 선지자 중 1인이었습니다. 자, 그는 구약시대의 최후의 선지자로서요, 세례 요한의 출현과 더불어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선지자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즉 말라기 선지자가 본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절망, 낙담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시키려는데 그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본서를 끝으로, 그러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즉 말라기에서 시작의 마태복음까지의 그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BC 432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질책과 격려로요, 성전을 재건하였는데요. 그들은 곧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완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임하지 않고 고달픈 생활이 계속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자 그들은 점점 나약하고 나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닥치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라기는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근거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인간의 행위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후 성전 예배를 모독하는 제사장들의 껍데기뿐인 그런 형식주의 예배와 잘못된 율법 교육,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한 결혼과 이혼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불신앙적인 가정에 대한 날카로운 그런 매서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여호와의 날에 그 날에 대한 약속이 지금도 살아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가 오히려 주를 멸시하고 괴롭히는 것을 지적한 본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전체장이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소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요. 소선지서라는 것은 작은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들이 다 작거든요. 근데 대선지서는 장들이 긴, 내용이 긴. 그래서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는 1장입니다.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바냐, 말라기 이렇게 해서 12개가 되고요. 선지서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장이 짧은 관계로 각 장의 핵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1장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신뢰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말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지 1세기가 지나는 동안 안일함과 형식과 타성에 젖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와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라기 2장의 핵심은요, 진리의 정의로 백성을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 본분을 저버렸으므로 질책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형식적이고도 불성실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율법 교육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제사장들의 불의를 규탄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말라기 선지자는요,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혹시 여러분들 눈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한 행동과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또 말라기 3장의 핵심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원인은 결국 어디에 있냐? 신실하게 순종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속인 데 있음을 지적하면서 굽힐 줄 모르는 백성의 패역함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리어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분만의 절대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하는 구속 계획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에 다른 것이므로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에 따르는 것, 그 구속 계획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 계획 안에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라기 4장의 핵심을 보겠는데요, 최후의 심판 날이 임할 것과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예루살렘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은 약 100년 전에 다시 세워졌지만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무관심했고 영적 나태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삶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옴을 이야기하며 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라기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영 사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코로나가 모든 환경을 바꿨습니다. 변화시켰어요. 그런 변화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점점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주일이 주일 같지 않은 일상의 한 부분처럼 억지로 시간을 내어 컴퓨터 앞에 핸드폰의 그 작은 영상을 바라보며 예배의 시간을 억지로 때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 말라기는 우리들의 영적 나태와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패역한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헛될 뿐이더라고 비방하고 외쳤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다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당신이 계시기는 한 건지 오히려 원망하며 묻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의 성품에 대해 완전히 알고 계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시고 모든 사람의 행동도 아시며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도 간파하시는 분이시기에 말라기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교만한 악인들은 심판의 불에 의하여 가지는 물론 뿌리까지 남김없이 태워져 재처럼 진멸을 당할 것이다. 그의 심판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길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었는데요. 즉 하나님 자신이 율법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였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명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대한 유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특히 그들 중에서도 영구한 책임을 지고자 작정한 자들에게 부과한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에게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명령이 부과되었음을 깨닫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양심의 임무는 우리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명령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어서요, 다시 한번 회개를 외칠 것임을 예고해 주셨는데요, 훗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친 것은 곧 이 예언의 성취이며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요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했으며 재림하심으로 또 그 날을 완성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조차 희미해져서 세상이 더 안전하고 세상에 있기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힘들고 지치면 그 원망은 또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책망받아야 할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듯 우리들에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날에 교만한 악인들은 심판의 불에 의하여 가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남김없이 태워져 재처럼 진멸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심판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심판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애써서 시간 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 여호와를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드리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늘의 영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죽어질 땅의 영에 관심을 갖는 영적 나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이 아닌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축복, 그 축복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삶,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